부은 것은 내 장래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3절 말씀으로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은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여기 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은 어디에서 시작해서 여기서 마쳤을까요? 24장 3절 한번 잠깐 볼까요? 24장 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하면서 제자들의 질문을 통해서 질문으로 시작해서 지금 쭉 24장, 25장까지 왔고, 이제 이 말씀을 다 마친 후에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제자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은 바로 위에 예수님이 자기 영광으로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오른편, 그의 오른편의 양과 왼편의 염소를 이렇게 구분하여 나누게 되는, 구분하시기 위하여 그 보좌에 앉으셔서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이제 이런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26장에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이 이르는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양은 이런 사람이고 염소는 이런 사람이야, 이걸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크게 두 가지를 이제 보게 되는데, 양의 무리에 속해 있는 이들하고 염소에 속해 있는 이들하고 지금 그 예루살렘 맞은편에 그 감람산 위에서 이렇게 서쪽으로는 예루살렘이 한눈에 이렇게 보이는 그 감람산 정상인 거예요. 감람산 정상에서 예루살렘, 서쪽의 예루살렘을 이렇게 보고 이제 동쪽으로 베다니라는 동네가 있는 거예요. 베다니, 거기에 내려가셔서 그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들어가셔서 식사를 하시죠. 그 베다니라는 말은 우리가 벳 하면은 히브리 사람들이 벳 하면은 뭐라고 그랬죠? 베들레헴 할 때 벳, 그것은 떡집이라는 말이죠. 그럼 벳이라는 말은 집이라는 말인데, 아니라는 것, 베다니라는 말은 가난한 자라는 뜻이에요. 가난한 자의 집, 번민하는 자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번민하는 가난한 자의 집, 그 가난한 자들이 거기에 몰려서 살았던 거예요. 여기 나병 환자가 나오는데 왜 나병 환자일까요? 예루살렘에서 나병의 판정을 그 제사장한테 받으면 이 베다니로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베다니는 그렇게 아주 연약한 그러한 가난한 자들, 이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 이 베다니였어요. 지금 예루살렘 그 맞은편에 그 감람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을 마치시고 이걸 이루시는 거예요. 얘들아, 요 동쪽에 있는 예루살렘 잘 봐봐. 화려하고 찬란한 저 율법이 있고 성전이 있는 저곳은 자기네들이 의인이라고, 자기네들이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 모여서 살아. 나는 쟤들을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여기 가난한 자들,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자들을 구원하러 왔어, 이런 말씀을 지금 제자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병 환자 그 시몬이라는 말은 그 사막, 광야, 황야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 아주 내려갈 때까지 다 내려가서 한 여인이 나와요.
여인은 그때 유대 사회에서 숫자에도 들지 않는 아주 연약하고 나약한 그런 죄인의 모습으로 그 여인이 그 예수님의 그 식사하는, 이게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하는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이렇게 향유를, 목합을 깨뜨려 향유를 붓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 제자들이 분개를 하였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 비싼 것을 팔아가지고, 이거 팔면 한 300데나리온 되는 아주 비싼 그런 향유인데 이걸 왜 허비하냐, 무슨 의도로 이걸 허비하냐, 이러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과 이 여인을 대조하면서 양과 염소를 지금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다 염소인가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은 염소, 멸망하는 그 멸망에 속해 있는 죄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죄인. 그래서 다 죄인, 다 쓸어서 지옥 가야 될 그런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삼은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 가운데 요 말을 했던 자들이, 요 말을 했던 자가 요한복음에 보면은 가룟 유다가 그러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이렇게 비싼 이 향유를, 근데 저는 도둑이라 그러면서 그것을 자기 것으로 챙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그 가룟 유다가 지금 염소의 무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룟 유다가 이렇게, 예수님이 그를 가리켜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21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래요. 제자들이 깜짝 놀라면서 저입니까? 제가 그럽니까? 저는 아니잖아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그니라 그래요. 그때 가룟 유다가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그 25절에 나오죠. 네가 말하였느니라. 네가 말하였느니라. 너는 처음부터 염소였어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주님이 그러니까 제자로 부를 때 염소를 불렀나? 이런 자들이 있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주님이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불의의 병기로. 대제사장들, 여기에 장로들의, 백성의 장로들 다 불의의 병기로 하나님이 잠깐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염소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 염소인데 십자가가 하나님 택한 백성들의 왼편에, 왼쪽에다가 딱 세워지시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가. 그래서 그 십자가 오른편에 있는 자들을 너희들은 양이야. 이유 없어요. 착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택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신 그 오른편에 그 은혜를 알고서 정말 그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진심으로 감사하는, 감격하여서 이 여인이 지금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절에 보니까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인데 이제 그날에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마태복음 26장 2절이에요. 그러니까 못 박히기 위해서 팔리리라 하실 그 말씀을 하실 때, 그때에 3절에 그때에 예루살렘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요 말씀을 하시는 그 시점에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이들이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서 4절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흉계로, 그러니까 거짓 증인을 막 세워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잡아서 죽일까, 십자가에 죽일까, 이걸 의논하고 있었던 거예요. 명절에는 하지 말자. 그러면서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의논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자. 이렇게 흉계를 짜냈던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들은 염소야 하는 거예요. 이들이 또 없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어떻게 달리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특별히 잘못했죠. 잘못하고 막 이렇게 흉계를 가지고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에 똘똘 뭉쳐서 그렇게 해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예루살렘 저 동쪽에 있는 베다니에 있는 이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물론 거기에 지금 그림의 언어로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감람산 위에서 지금 서쪽과 동쪽을 지금 주님이 이렇게 나눠 가지고선 설명을 하는 거예요. 베다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천국 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베다니에 있는 이 가난한 자의 집이라는 이 집에 있는 자들은 내가 오른편에 세울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과 염소가 이렇게 나눠지는 것은 이렇게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종교적인 의식을 하고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고 이렇게 했던 그들은 모두가 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천국 백성, 천국에 들어가지, 이것을 의심했던 사람은 바리새인으로부터 아무도 없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는데, 이렇게 철저하게 잘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렇게 많은 일들을 했는데 누가 우리를 천국에서 제외해?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아니야. 너희들은 염소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얼마나 분이 나겠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러한 교회에서 만약에 예수님이 초림하여 오시는 그 초라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너는 양이야, 너는 염소야, 이렇게 하신다면 염소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누가 우리를 하면서 누가 지옥 보내? 예수님이 나야. 이렇게 만약에 하신다면 그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기보다 더 약한 모습으로, 정말 아까 교동문에서 교독했던 그 이사야 53장에 볼품도 없고 이렇게 풍채도 아주 약하시고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고 이런 모습으로, 이런 초라한 모습으로 있는 그 예수님이, 그 청년이 너는 염소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내가 왜 염소야?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목회를 잘하고 있는데, 이렇게 큰 교회에 장로가 돼가지고선 이렇게 권사가 돼가지고 집사가 돼서 이렇게 충성하고 이런 많은 일을 했는데 왜 날 몰라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 나 지옥 간다고 하는 사람 나와. 예수님이 내가 그랬어. 죽이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 걷어붙이기 전에 은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손으로 발로 뛰기 전에 은혜를 알아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알아야
그 앞에 정말 진심으로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초라한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 앞에서도 진심으로 나의 주, 나의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그 앞에 진심으로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고 하게 되면 왜 날 무시해?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많은 일들을 업적을 세웠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오늘날에도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도 또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에는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양과 염소를 가르시는 거예요. 구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앞에서 누가 머리를 들 수가 있고 눈을 치켜서 세워서 누가 삿대질을 할 수가 있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옥 가야죠. 이래 되는 거예요. 그때는 초림의 예수님이 아니세요. 그 자기 영광의 그 보좌에 앉으셔서 수많은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천군 천사와 함께 그 보좌에 앉으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만 더 볼까요? 25장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래서 왼편에 있는 그들은 어떻게 할까요? 41절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에 안 있게 되고 정말 주님이 우리를 양으로 그의 오른편에 세워 양으로 우리를 맞아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하여서 이 여인이 이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가장 귀하고 소중한 값진 이 향유를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베다니 그 나병 환자의 집, 그 시몬의 집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이렇게 주님이 거기에서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여자가 이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앞에 가지고 와서 거기서 깨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그 옥합을 그 향유를 붓습니다. 이건 뭘 말씀할까요? 이 내용이 마가복음에도 있고 요한복음에도 이렇게 기록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 여인의 머리채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줘요. 요한복음에는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이름이 마리아였습니다. 나사로의 동생 그 마리아였을 거예요. 그 마리아가 그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께 붓는 것입니다. 아마 그 내용이 이렇게 다른 것은 한 사건, 한 일인데 머리에서 이렇게 붙여 그 향유가 주르르 흘러내려서 이렇게 발등까지 뚝뚝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머리에서 떨어진 그 발에 자기의 머리채를 풀러서 발을 씻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여종입니다. 하는 그 심정으로 발을 씻는 것입니다. 주인이 밖에서 돌아올 때 종들이 쭈루루루 달려와서 주인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그 심정으로 나는 주인님의 종입니다 하고 발을 씻겨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마태복음에서는 머리에 부었다고 말씀하세요. 머리에 부은 거예요. 구약시대에 이 향유는 기름인데, 이 기름을 머리에다가 붓는 것은 누구한테 부었죠? 왕과 제사장, 선지자, 이 삼직에 기름을 부어서 세웠던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 다윗 왕을 세울 때 이렇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왕을 세우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가장 연약한, 가장 나약한 여인이 이 자기의 그 옥합 속에 있는 향유, 이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주르르 이렇게 붓는 것입니다. 그것은 뭘 말씀할까요? 자기의 그 신앙의 고백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처음부터 왕이시고 그리스도시며 처음부터 제사장이시며 선지자로 오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틀 후면 그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이 여인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괴롭게 하지 마라. 이 여인은 지금 나의 장례를 위하여 준비하였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이 기름, 이 향유를 붓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은,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은 나를 구원하여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의 백성으로 삼기 위하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네요. 이 믿음을 가지고 여기다 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기름을, 이 향유를 붓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왕으로 등극해 올리시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았으면,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이면은 언약 속에서 백성인데 끝까지 안 달리셨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의 백성은 없는 거예요. 그냥 왕 혼자만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이 여인이 여기다가 향유를 붓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지금 그리스도 왕으로 등극하는, 어떻게 보면 등극식을 거행하는 거예요. 어떻게 선지자도 아닌 베다니, 나병 환자의 시몬의 그 집, 거기에서 더 내려가서 그 여인이 아무런 힘도 없는, 그러니까 내려갈 때까지 내려가서 완전히 내려가셔서 거기에서 주님이 이렇게 기름을 붓는, 향유를 부어서 그리스도 왕으로 세우시는 것은 나는 이들을 위해서 왔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내 양이야 하는 거예요. 이들이 내 양이야. 나는 저 예루살렘에 저 화려하고 찬란한 그렇게 자기네들이 율법을 지켜가지고 제사를 해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왔다, 주님이 말씀하시며, 실제 주님께서 거기에서 왕이 되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기름을 부어서, 향유를 부어서 주님이 왕으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세움을 받는 거예요. 왕이신데 왕으로 거기에서 등극식을 하는 이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양들, 자기의 신부들을 데리고 함께 식사하는 모습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다 데리고 가서 너희들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내 신부로 맞이해서 영원히 나와 함께 살 거야. 이걸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어디 있느냐? 제자들처럼 이게 분개하였다는 것은 몹시 막 괴로워했다는 말이에요. 화를 냈다. 어찌 이럴 수가 있냐? 이게 얼마짜린데 이걸 깨트려 가지고 허비에 무슨 의도가 있어?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여인은 진짜 의도 있어 가지고 의도로 행한 것이 아닌 거예요. 진짜 은혜를 아는 자들은 무슨 의도를 가지고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면은 나에게 어떤 것이 돌아오겠지, 요 의도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겠나이다 했던 그 베드로고, 이렇게 한 것은 은혜를 알고 한 게 아니에요. 의도를 갖고 하는 거예요. 왜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달리시기 위하여 그 밤중에 끌려가시는 그 자리까지 쫓아갔을까요? 쫓아가면서 예수님 잡혀가고 있는데 따라가면서 그 감람산에서부터 그 군인들한테 이렇게 포박당해가지고 이렇게 끌려가는데 그 제자 베드로가 따라왔다는 거예요. 왜 따라왔을까요? 다 도망갔는데 왜 따라왔을까? 그런 거 생각 안 해봤나요? 왜 따라왔을까요? 예수님이 저렇게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런 능력 있는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은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그냥 저렇게 초라하게 십자가에서 죽을 리가 없지. 그러면서 따라가면서 뒤집으실 거야. 뒤 엎으실 거야. 엎으실 거야. 뒤 엎으세요. 빨리 엎으세요. 엎어요. 지금. 이런 마음을 갖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때 엎을 때 제일 먼저 쫓아가서 나는 안 도망갔어요. 이거 하려고. 의도를 갖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노중에 뒤에 쳐져가지고 제자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서로 다투는 거예요. 서로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내가 우편이요. 왜 내가 우편이지? 내가 좌편을 해야지. 서로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하는 그 의도를 가지고 주님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지금 3년 반 동안 따라왔던 그 마음의 그 의도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왜 돌아가셨는가 하는 것을, 그 은혜를 하나도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이 여인은 알았었는데, 이 참 나약한 그 여인은 이걸 알고서 예수님의 머리에 이 향유를 붓는 것인데, 그 의도를 전혀 제자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내 오른편에 있으니 절대 못 버리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너희들을 다 내가 끌고서 갈릴리로 가리라. 갈릴리로 가서 내가 거기서 이제는 가르쳐 줄게. 네가 나를 이 모든 것보다 더 사랑해? 이걸 물으면서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제 내가 승천하여 올라갈 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려라. 그래서 주님이 성령으로 그들에게 오셔서 아예 들어오셔서 이제는 차근차근 옛날에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 생각나고 다 드러나서, 이게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이것 때문에 그렇게 하셨네요. 이것 때문이네요. 이걸 알았던 거예요.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데리고 가서 내가 가르쳐 줄게. 내가 너희들을 왜 버리겠어?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안 버리신데 마음대로 살아요? 절대 그 자리로 가지 않아요. 양은 그 자리로 가지 않아요. 염소는 그렇게 간다 할지라도 양은 그렇지 않아요.
그 은혜를 알면 알수록, 빛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만한 흠도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깨끗한 옷을 입었는데 어떻게 흙탕물에 첨벙첨벙 뛰어다닐 수 있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지요. 우산 착 받치면서 사뿐사뿐 가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서 더 주님 앞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까? 주님께 드려져야지. 주님 앞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까? 이걸 늘 마음에 두시고, 마음에 두고선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이게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인데요,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 자녀들은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나는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지금 살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손에, 우리의 발걸음에 지금 어디를 향하여 지금 가고 있고 어떤 것을 지금 하고 있냐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품고 어디를 향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요? 제가 들어가서 볼 수도 없고 따라다니면서 체크도 할 수 없고, 저는 할 수 없지만은 성령님은 알고 계시고 성령님은 하고 계실 것입니다. 아직 참 제자들의 모습처럼 분개하는 모습이 있고, 저렇게 큰 것을 어떻게 저렇게 허비하면서 낭비하면서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깨트리시려면은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고난 속에서 이제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 붙들어 주세요, 이 모습으로 우리를 끌고 가요. 그렇지 않으려면은 이 여인처럼 은혜를 알고 주님 앞에 나의 왕이십니다, 이거 고백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은 나의 주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진심으로 무릎을 꿇고 주님이 말씀하여 주세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게요.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지금 옥합을 깨트려서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붓는 것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비싼 것을 지금 우리는 무언의 행동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없이 그냥 머리로만 이성적으로, 지성으로 그렇게도 알고서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그거 깨트리시려면은 많은 주님의 노력이 있으시는 거예요. 그게 고난을 통해서 오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고난의 턴을 얼른 쑥 지나가서 주님 거예요, 주님의 원대로 해주세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주님의 종으로 살게 해주세요. 이런 고백 속에, 이런 기도 속에서 진짜 예수님을 그리스도, 나의 왕으로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창세 전에 하나님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며, 그 십자가 밑에서 이제 무릎을 꿇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늘 거하며 예수님을 나의 주 왕으로 모시고 날마다 그 앞에서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아직도 제자들의 그 습성, 어떤 의도,
이러한 걸 가지고 아직도 주님을 따라가고 있으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한탄하시며 근심하여 계십니다. 우리의 심령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그 한탄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여인처럼 이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어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늘 고백하며 주님 앞에 순종하는 자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그 복된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오며 저희들을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